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5절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오후 시간에 새신자 모임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해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다시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어떤 사람이 꿈에 이렇게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가끔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의자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은 아이고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목사가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는 의자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맨발로 버선발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목사를 잘 왔다고 막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고. 목사는 세상에서도 대접받더니 천국 와서까지 대접받는다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자네가 오해했네. 오해.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랬다고. 이해하라고.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겁니다. 목사라서 뭐 대접해 준 게 아니고 목사가 하도 천국에 오랜만에 와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나가서 환영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마찬가지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오해를 합니다. 오해. 그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릴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가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한 찬송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나면 만사가 불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자,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죠. 자, 구원받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참 별로 안 좋은 말씀이죠. 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이죠. 그리스도인과 고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147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다. 고생을 주지를 말지 뭔 고생을 줘놓고 또 본심이 아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과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 아이쿠, 이거 하나님 나를 버렸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를 떠났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모양이다. 에이, 하나님 안 믿어.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교제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오해한 거죠. 오해. 그러나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받는 고난. 자, 우리 여기 이 중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순적하게 구원을 받은 분도 혹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고난을 받고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받은 고난은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구원받으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사형통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다 세상 일이 돼버린다면 하나님 누가 찾겠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인데 뭔 하나님을 바라겠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사업이 망했다든지 몸에 질병이 들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반을 당했다든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입니다. 뒤로 쭉 넘기면요.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2장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죠. 그것을 영적인 음행으로 간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본 남편이 하나님인데 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연애하는 자를 따라갔어요. 누구? 우상이라는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 겁니다. 본 남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죠.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시와 담을 준 거예요. 가시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가시를. 어찌입니까? 가시에 가면은 찔리죠. 따끔따끔하고 아프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담을 딱 쌓아놨어요. 너무나 큰 넘지 못할 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본 남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 때는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안 들어요. 예? 사업이 잘 되고 집안에 문제가 없고 자기 뜻대로 다 잘 술술 잘 풀려나가고 그럴 때는요, 교만해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믿자고 말씀 듣자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쫄딱 망한 다음에 한번 얻어맞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죠. 구원받기 전에 주신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찾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갈 때 좋을 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도 받고 잘 나가고 참 좋을 텐데 꼭 얻어 터진 다음에 돌아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맞기 전에 돌아옵시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맞기 전에. 근데 꼭 사람은 맞아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 계시거든 도와주십시오. 임사호천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에 임할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고난은 그럼 왜 주시느냐?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니까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인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줄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마귀의 시험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과 고난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 딱 받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40년간의 광야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이 장조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30세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을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냐고 말이에요. 자, 먼저 고난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핍박이 있어요. 핍박.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부모님이, 안 믿는 가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매일없이 핍박을 해요. 매일없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딱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첫째,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러죠? 그렇지 않고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오메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다냐. 막 이제 막 당황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갑다 하고 막 혼돈됩니다. 그건 오해하는 거죠.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한다. 죽일 것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죽이는 사람은 없지만 가끔 이제 안 믿는 남편이 막 핍박하고 머리털 뽑고 막 가위를 잘라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맞고 사는 자매님도 계시는데 가끔 지금도.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곧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걸 미리 이야기하느냐? 당황하지 말라고. 당연히 있을 거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내가 이야기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구원받기 전에는 같이 했잖아요.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즐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하는 거예요. 한잔하러 가자 해도 안 가고, 나 교회 가야 돼 가버리고, 한 대 피워 해도 나 끊었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미워하는 거죠. 자기들과 똑같이 안 한다고, 똑같이 자기들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눈 한 번만 질끔 감으면 부정을 저지르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안 하거든요. 같이 도와줘야 무엇이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예수 믿은 뒤로는 안 도와주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자기들과 같이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넘어가세요. 3장 14절입니다. 14절 12절부터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상이 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서 괜히 고난당하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받을 거예요. 싸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할 도리를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교회 나간 뒤로 성적이 똑똑똑 떨어지면은 당연히 부모들은 어때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간 뒤로 너 성적이 안 좋다. 그것 때문에 이거 내가 고난을 받는 거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 전보다 더 잘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도리를,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의 도리, 내 자식의 도리를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핍박이라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단이라는 시험과 핍박이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이단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너무나 올바로 가르치니까 잘못된 사람 입장에서는 얄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또는 육체의 질병이 옵니다. 몸에 병이 든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욥기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0편 앞에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을 합니다.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봤냐? 참 욥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해줘 갖고 잘 먹고 잘 싸니까 저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지, 저거 못 먹고 못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안 믿을 거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치는 겁니다. 이제 욥을 치는 거예요. 넘어가서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보세요. 이제 욥을 한번 치는 겁니다. 갑자기 가축이나 짐승이 싹 죽어버립니다. 자식들 10자식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권한 받은 분 계세요? 우리가 한두 자녀는 이룰 수 있지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가장 최고의 고난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욥을 생각하고 잘 참으라는 거죠. 네가 받은 고난은 딱하긴 하지만 욥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세 발의 피다. 잘 참아라 그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최고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하루아침에 10자식 가축들 짐승 재산 싹 날아갔어요.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당연하다. 그럼 대단한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건데 주인이 뭐 도로 가져가셨는데 하나님 원망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부자로 넉넉하게 살 때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돈 번다는 이유로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헌금하던 것도 안 해버리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몸을 칩니다. 몸을.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그냥 악창이 난 거예요. 몸에서 구더기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딴 데 보면. 그냥 얼마나 가렵고 그럽니까? 기와장으로 뜩뜩 긁고 있는 거예요. 몸을 막. 기와장으로. 온몸에 병이 든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아이고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더니 꼴 줬어. 참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당신 그렇게 해놨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부시야. 마누라를 잘 얻어야 됩니다. 속을 긁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몸에 병을 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병이 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그래서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if의 신앙.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하고 거래합니까? 네? 조건부로. 그 다음에 비코스의 신앙.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세 번째, in spite of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쳐서 싹 가져가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병이 들게 하셨지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참 높은 신앙이죠. 어려운 거죠. 네.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이거 참 성가신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통한 고난이에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요, 내 주변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뭐 교회 안에, 직장에, 학교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꼭 있어요. 괴롭혀. 아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꼭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심어놨어요. 심어놨어. 우리 구역에, 우리 조에 심어놨어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살맛이 날 것 같아. 그 사람 아주 그냥 얼굴만 보면 아주 짜증나보라.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다 심어놔요. 속을 긁는 사람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게 말 안 듣는 자식이 됐건 문제의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구원 안 받은 시부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 속을 긁어요. 긁어. 네? 참 괴롭습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참 괴로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단련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삶 주변에 딱 심어놓습니다. 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면 가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2배로 이제 더 바쁘고 정신이 없어져요. 왜? 구원받기 전에는 가서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쉬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째요? 일하고 와서 모시고 교회 가야 돼. 또 말씀 들으러. 또 교제하고 가고. 그러죠? 고생해서 번 거 나 먹고 살기도 바쁘지만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은 또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바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더 훨씬. 학생은 어쩝니까? 교회 가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해야 되고 2배로 바쁜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죠. 일종의 그것도 고난이에요. 보세요.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지금 못하고 계세요? 집에서 들어 누워갖고 텔레비전 보고 있든지 공을 차든지 놀러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와갖고 쉬지도 못하고 말씀 듣고 또 새신자 영지 자매들은 또 2부까지 또 듣고 참 고생이 많으셔요. 그러죠? 이것도 고난이죠. 일종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죠. 예수 안 믿었다면 이런 고난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쓸 것을 못 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기쁨으로 드리지만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 될 수 있죠. 왜? 내가 더 좋은 옷, 비싼 옷 더 하나 사 입고 싶고 맛있는 것 더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그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쓸 걸 안 쓰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고난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그런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 고난이 딱 해결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고난이 생깁니다. 고난이 결코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하나 딱 해결되고 나면 야 이제 끝났다 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각오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고난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고난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자, 질병이 왔습니다. 암이 왔어요. 고통을 합니다. 암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막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나도 이걸 내 고칠 능력이 없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 고통 당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통증 하나 없앨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방이 꽉꽉 막힌 데 딱 처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옆에서 사람을 통해서 막 긁잖아요. 그럼 막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 성경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같이 막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같이 막 죽이려고 막 바락바락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참 속에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정말 벌레고 구더기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고난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내 주먹을 믿으러가는 그런 인간이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고난 통해서 계속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자, 어떤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람한테 실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싫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믿을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막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죠? 예? 막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이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땅에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이 땅이 천국인데 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겠어요? 누가? 그렇잖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것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뛰쳐나가 버려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잖아요. 잘못했다고 때리면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네? 잘 되라고. 근데 맞았다고 때렸다고 해서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당했다고 에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줘?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그럴수록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잘 안 깨달아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와. 요리 들어왔다 여기서 나가기도 하고. 아무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수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해도 그냥 요리 지나가. 그런데 내가 딱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더 귀가 기울여져.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귀가 딱 먹어버렸어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고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돼요.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애들 좋게 말로 할 때는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때리고 한 대라도 때리고 나면은 어째요? 훨씬 잘 듣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끊으려고 내가 애쓰던 그 죄가, 안 끊어지던 죄가
고난을 딱 당하면 나도 모르게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담배 끊어야 되는데 하다가 못 끊고 있는데 폐암에 딱 걸렸다니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 죄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종류만 틀릴 뿐이에요. 다 있어요. 고질적인 죄,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거든요. 내가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고난을 딱 당하면요, 자동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고난 당하면서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웠다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을 듣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를 낮추고 완전히 우리 뜻을 꺾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자기라는 것이 그만큼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당해보면 압니다. 그 당시에는 막 죽을 지경이에요. 환장할 지경입니다. 고난 받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그걸 잘 견디고 지나가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을 훨씬 깊이 알게 됩니다.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욥기 앞에, 시편 앞에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은 검을 만들려면서요, 불 속에다 넣었다, 물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정금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방망이로. 두드려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점점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훨씬 넓어지고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하고 특전사하고 같습니까? 네? 방위가 받는 훈련과 특전사가 받는 훈련은 달라요. 훈련 양도 틀리고 질도 틀리고. 특전사는 정말 최고의 정예 요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훈련과 강한 훈련을 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과 큰 고난을 주신다 생각하고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이요,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치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거의 한 10년간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석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자, 8번 깎은 거하고 80번 깎은 거하고 어떤 게 더 빛나겠습니까? 80번 깎은 게 훨씬 빛나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은 나를 더 빛나게 하나님이 깎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하나님이 빛나게 나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잘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 약 먹을 때 보면 약에 흔들어 드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흔들어 드세요 써졌잖아요. 잘 흔들어서 먹어야 훨씬 더 약이 이제 효과가 잘 나오도록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흔들어서 먹어야 약효가 딱 나오게끔 훨씬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환난은 잠시고 경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고 경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깐 환난에 경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잘 견디면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밤을 주시되 반드시 가시 안에 넣어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밤을 주는데 가시 안에 넣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시 안에 꼭 넣어갖고 줘요.
그 깔라다가 막 찔리고 상하고 다치고 찔끔찔끔 따갑잖아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가시 안에다가 딱 넣어서 줘요. 넣어서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하,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막 당황하고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 떠나고 교제도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나를 키우시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어려움을 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잘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헤어나려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자기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잔꾀로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항복하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셔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만 그냥 우리한테 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 중에 주님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야 이렇게 같이 손잡고 걸은 발자국이 4개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변가에 쭉 있는 거예요. 좋게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4개가 쭉 나란히 있었는데, 그래서 왜 저기부터는 2개밖에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때였어요. 고난의 때. 근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한다고 하더니 내가 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왜 나하고 같이 동행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내 발자국이다. 그래서 2발자국이 된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고난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런 고생을 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이런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류만 틀릴 뿐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남모르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짊어진 고난이 십자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워.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나 감당을 못하겠다고. 좀 작은 걸로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창고를 보여주더니 저기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창고에다 이제 내려놓고 찾는 거예요. 가볍고 작은 십자가를 찾는 겁니다. 한참 찾다가 이 정도면은 내가 들만하겠다 싶은 걸 딱 골라갖고 예수님 이제 찾았습니다. 야, 그건 네가 갖고 온 십자가다. 네가 들고 온 십자가다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나는 그것이 아주 힘들고 크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순종하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잘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 품질이 좋은 향수는 가장 품질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자생하는 야생 장미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장미를 따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밤 12시에서 새벽 2시래요. 그러니까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향기가 가장 진하대요. 그러니까 그때 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가장 향기가 좋은 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난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진주 있잖아요, 진주. 진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조개 속에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이 조개가 막 따끔따끔 하잖아요. 쓰리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어떤 액체를, 나카라는 액체를 분비시켜요, 자꾸. 그러면서 이 모래 알갱이를 싸는 거예요. 코팅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의 고통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석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걸 기억하고 고난을 잘 견디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위대한 일들은 다 고난 중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되고 계속되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딱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나 예수 믿다 나 죽겠다 하고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버리고. 그러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몸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귀한 형제 자매들 주셔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신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